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아름다운 교회 탐방,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은 충무로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로 계신 김영면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여기에 오전 대회를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특히 여기에 외국인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김영면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니 근데 오늘 제가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예, 작지만 큰 교회, 네, 작은 모임 같지만 큰 모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교회를 또 하게 됐는지와, 또 목사님도 치과 의사이시잖아요. 네, 치과 일을 하시면서 또 교회를 하시고, 네, 네. 자, 그럼 처음으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네, 어떤 계기와 동기에서 이런 시작을 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 대학교 때부터 선교 활동을 했어요. 아, 네, 뭐 하루아침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네네. 그때 이제 매일 큐티도 하고, 네. 전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가지 못하고 선교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의료선교회에 그 봉사활동을 그 동남아시아, 필리핀, 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지역으로 계속 다니고, 또 국내에 있는 농어촌 교회로 진료 활동을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아니 근데 네. 아니 외국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농어촌 그 진료 활동을 하면서 아주 그 열악한 농촌 어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 교회가 있고 또 보건소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일해도 봉사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 되겠구나. 네네네. 그러던 중에 그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 거, 외국인들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우리가 많이 돼가지고, 네. 열악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한국 사람이 안 해. 안 하고요. 할 수 없이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오면 자기 나라보다 최소한 7배, 8배를 받으니까. 그렇죠. 네네. 우리가 옛날에 미국의 교수, 의사들이 가가지고 접시다 같은 것처럼 외국에 있는 많은 그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치과 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죠.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네. 영혼 구원에 앞서서 네. 세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네.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그 잡지에 이렇게 내줬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원래 선교사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일로 보내주셔서 네네네. 제가 이제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도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 이 자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8년. 어이구. 예, 18년째. 예. 이야,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물론 중간에 이제 처음에 교회라는 걸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선교회 활동만 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들이 찬양하는 분들이 교회가 낫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보증금만 내고, 좀 큰 교회였어요. 거기가 네네. 소사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했죠. 네. 근데 어렵더라고, 교회 개척이. 쉽지 않죠. 네, 교회가 연고도 없고 소사에 여기서 네. 멀고, 그래서 몇 년 이렇게 거기서 교회 섬기다가 안 돼서 다시 일로 왔어요. 이 자리로. 네. 여기는 치과 의원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좋았던 게 어차피 외국인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곳은 이것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여기 근처에 처음에 내가 외국인들은 사실은 몽골 사람들을 먼저 했어요. 몽골. 아, 아. 네, 여기서
한정거장 지하철 타고 네. 동대문 역사공원에 몽골 타운이 있어요. 몽골 타운. 그래요? 네.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로 해서 시작했어요. 처음. 그 계기가 네,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아까 예배에 참석하고 보니까 오히려 아프리카 또는 뭐 저 남미 쪽의 사람도 그렇죠,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이란, 필리핀, 네, 네. 캄보디아 이렇게 왔는데, 근데 몽골 사람들이 또 독특하게 자기들 교회가 또 있는 거야. 네. 그 몽골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돼서 몽골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다 빠져나간 거야.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태원이라는 곳으로 눈을 돌렸어요. 이태원. 네, 거기 좀. 네, 그 제가 거기도 살았고, 그래서 이태원에 갔는데 거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전도지 나눠주고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더군다나 내가 갔던 곳을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그 이슬람 성전 밑으로 내가 갔어요. 모르고. 네. 그래서 거기 처음에 갔지만 거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네. 뭐냐면 이제 그냥 가지 않고 그때는 피켓을 만들었어요. 피켓 이렇게 만들어서 무료 직업 소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한테는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 사람 일하러 왔는데 한국말 할 수 없고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일을 의논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그거를 딱 아이디어를 내서 무료 직업 소개, 또 무료 병원, 무료 치과, 또 무료 한국어 학교. 요 네 개가 아주 그냥 적중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그 이태원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을 했고. 이태원에서 이제 전도하니까 네. 옛날에는 전도지도 모이- 받지 않았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번호. 네. 찍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 일자리 있냐? 네. 뭐 어디 아프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때 그 생각이 참 좋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 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생각. 그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된 사람들이 거죠.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도울 수 있는 것이 네. 어떤 것이 어떻게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엄청났어요.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네. 이제 직업 소개 전화가 막 왔고요. 음. 그 다음에 몇 명이 이제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온 형제들이 저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특유의 느긋한 뭐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일하다가 아직 그 허가가 안 나왔는데 불법으로 일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동두천 의정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에 이제 예비 드리고 있을 때 몰랐는데 전화가 계속 와서 031 찍혀서 왜 그런가 하고 전화 받았더니 출입국 관리소인데 그 교회에 그 형제가 잡혔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출입국 관리소 그분한테 얼마를 벌금을 내야 되냐?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바꿔서 너 돈 얼마 갖고 있어? 그랬더니 50만 원 갖고 있대요. 내가 50만 원 낼게. 너무 거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막 그거는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왜냐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아침에 새벽같이 출입관리소 가서 벌금 내고 이제 풀어놨죠. 이제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은 무서워요. 그들이 이제 여기 가면 잡혀가도 풀어주는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고 잡혀가도 풀어주는 데구나. 쫙 소문이 펴져서 그 다음부터 뭐 3명, 4명 이렇게 오다가 또 한 번은 이제 그 중에 또 키 큰 우리 형제 이름이 모세 꽤 커요. 그 형제가 이제 그 이태원에 그 언덕 올라가다가 깨뚱 겨울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이제 그 근처에 순천향대학병원 거기 비싼데요. 거기가 걸로 실려왔어. 그래서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기 너 치료비 비싸니까 얼른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복지 혜택이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특별히 이제 그 없는 외국인 그 무료 진료가 되는 거.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또 그 의료 혜택이 열려서 그 친구가 거기 가서 무료로 수술을 받고 며칠 또 있다가 퇴원해서 그게 또 소문이 퍼진 거야. 근데 이거 무료라고 하는 게 좀 네. 제한된 뭐 그렇죠. 어디에 뭐 이런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예. 이분들이 주로 어떤 비자를 지금 갖고 있냐면 난민 신청 비자라는 게 있어요. 난민 신청. 맞아요. 네. 그거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그 무슨 학생이라든지 뭐 일하러 가는 비자들은 해주지 않아요. 그 비자에 한해서 워킹 비자 사람들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건 또 거기에 다 아마 회사들의 그 의료보험이 연결돼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고 네. 많이 모일 때 오늘도 꽤 많던데 많이 모일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어떤 주일에는 10명이었어요. 10명. 10명이 새신자가 왔다니까요. 한 번에 한 번에. 와.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 될 줄 알았어요. 야, 아니 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오는 건 좋은데 해주는 게 또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뭔가 바라고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여기 와.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이 그 주소지가 있어야 돼. 주소. 맞아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소가 있어야 아이디 카드 받아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아무나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해주기 안. 나는 좀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좀 그런 게 있어서 해주지. 그거 해주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뭐 불차례를 그게 왜냐하면 굉장한 위험을 쓰고 내가 무릅쓰고 해줬죠. 왜냐하면 이 조그만 공간에 해주다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는 분들, 뭐 하숙집 주인, 고시원 주인,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저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계속 이렇게 나눠서 해줬어요. 그럼 결국은 그래서 소화를 해 오셨는데 했는데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0명, 200명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20대, 30대 한참 혈기 왕성한 나이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도 20대, 30대면 술 먹고 싸워보고 뭐 여러 가지 범죄들 일으키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결국은 뭐 술 먹고 싸움 박질하고 또 뭐 보이스피싱에 감당 해가지고 경찰서 잡혀가고 경찰서 면회가고 또 그 무슨 템플 스테이트라고 그 종교 비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여기 와야 돼. 그렇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나는 뭐 상상도 못하지만 불교 체험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그 회장 핸드폰을 국제전화를 썼어. 그 사람들은 신기하지. 아프리카 사람이 불교 체험한다고 모르고 보니까 밤에 몰래 국제전화 쓰고 또 그 체험비 돈 안 내고 한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안 내고 여기로 도망친 거야 나한테. 내가 주소를 써줬더니 그게 경찰서에 딱 입력이 되고 그 사람은 고발해서 나도 당신도 나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도망치고 또. 야, 뭐 이런저런 몇백 명이 넘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생기니까.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그러한 사례는 꽤 많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다가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그 트럭 몰고 밤에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트럭이 보험이 제한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입원비 수술비를 이거를 그 사장님이 감당을 못하니까 막 울면서 나 좀 보고 도와달라.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 한 번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한 번. 그래서 어떻게 도와달라니 그러면 부여해서 그랬는데 서울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때는 우리가 평일날도 예배를 드려서 집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여기 상주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그 3명을 4명인가 승용차 몇 대로 나눠서 적시자병원에 데려가서 여기 장 파열된 친구,
또 화상 다리 입어서 화상 수술한 친구 그 수술 도와주고 또 우리가 며칠 동안 간병도 하고. 네. 아이고 뭐 그다음에 싸워가지고 또 참견하다 싸워서 돌로 여기를 또 이렇게 또 다리 부러진 놈 또 데려가서 또 수술해주면 그냥 휙 가버리고. 네. 많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어쩌면 깨진 독에 네. 물 붓는 식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니 진짜 그거 됐어요. 왜냐면 왜 내가 이렇게 질문하냐면 맞아요. 예. 계속 그것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예배 참석 보니까 네. 계속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오늘은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 1000명이 넘게 왔다 갔어. 1000명. 난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빠진 독이 물 붓게. 왜냐? 왔다가 자기들 필요하면 가버리고. 또 물론 이제 이들이 서울 인근에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사실. 네. 없어서 멀리 뭐 대구 이런 데로 충청도 뭐 이런 데로 갔다 보니까 사실 여기 오기도 또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 그럼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여기 오려면 또 힘들고.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있으면 와. 그렇지만 또 차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러니까 아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들 중에는 이슬람 신도들도 많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실은 원래 설교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부러 내가 질문도 좀 하고 이렇게 확인도 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그냥 왔다가 여기 와서 뭐 사인 하나 받고 뭐 아프면 병원 데려다주면 여기 왔다 가는 식으로 돼서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바꾼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네. 목사님께서 하나부터까지 다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네. 아까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목사님 꽤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들한테 뭔가 좀 일을 맡겨서 그들과의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약간 좀 통제만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동안도 뭐 제가 먼저 다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봐봐요. 제가 여기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개 기적이야. 한개. 어떻게 그분들을 적십자병원 또 국립의료원에 데려가서 입원 수술 절차를 밟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며칠 동안 밤에 간병을 해야 돼요. 간병을. 근데 그렇죠. 내가 이제 전화해보면 이 사람들이 미안하다 그래요. 쏘리 베스트.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또 갈 수도 없고 또 이 사람들도요. 같은 나라지만 2명, 3명이 친구지 한 달이 건너면 나몰라라요. 네, 같은 동포래도 자기 2-3명만 친구지 그 위에 사람은 뭐 아파서 죽건 말건 입원하건 말건 여력도 없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여기 우리 집사님들 또 여러 그 봉사자들이 있어서 했지 혼자는 절대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더 도전을 하시면서 네. 이들을 위한 그동안 이제 많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그 쌓였죠. 경험을 바탕으로 네. 조금 좀 알차게 계획을 해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 아주 무엇보다도 네. 그들에게 작은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랑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은 가운데 떠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사랑의 씨앗을 적어도 좀 심을 수 있도록 네.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뭐 방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네. 앞으로 그럼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일단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약간 그 학생들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학생. 네. 여기 길에 가다가 저는 이제 외국인만 보면 눈이 반짝 떠져서 네네네. 몇 년 전에 전도를 했는데 야 이게 참 놀라운 게 1년이 지나서야 얼마나 맺혀 1년이 지나서 동국대 그 학생이었는데 네. 1년이 지나서 그 지금 조교술이 있어요. 아이고. 네. 그 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왔다고 그래서 오늘 왔어요. 비비안이라는 여동생 대학원 조교로 저 실험실 조교로 와서 1년 있다가 오더라고. 네.
근데 이제 또 그래가지고 한 또 몇 달 있다가 또 자기 나라 그 가나 거기에 또 다른 또 친구들이 온다고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방도 얻어주고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자기 또 친구들을 또 데려온대. 아. 그래가지고 2명을 더 데리고 오고 해서 이제 가나의 동국대 대학원생이 딱 고정적으로 오고 또 하나는 이제 부룬디라는 나라를 때가 저 전도했어요 또. 네. 거기서도 많이 왔는데 거기도 학생이에요. 몇 명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몇 명이 계속 그 나오고 있어서 옛날에는 노동자 일하는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대학원생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낮았어요. 옛날보다. 처음부터. 그렇구나. 네.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네. 이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 네. 그것도 준비를 하셔서 네. 그들을 거기에 숙식을 하게 하고 그렇죠. 또 그들끼리의 모임 관계에서의 돈독된 관계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네. 교회에 주일마다 오고 또 수요예배 참석할 네. 수 있고 그런 뭔가를 좀 주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이루어 주시니까 네. 제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저보다 먼저 시작한 분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 상도동에 피난처라는 그 하나의 그 NGO 단체가 있고 네. 또 응암동 쪽에 또 비슷한 우리처럼 난민 신청 뭐 돕는 교회가 또 있어요. 아. 그들은 저희보다 먼저 한 5년, 10년부터 먼저 시작해서 또 그들은 나름 그 대기업이나 이런데 그 후원을 그 좀 잘 그걸 시스템 구축했어요. 아 이미. 네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건물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참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도 나름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그거를 왜냐하면 외교부에 등록을 해서 좀 이렇게 후원을 받아볼까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내 꿈이었어 사실은. 그게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간도 있고 쉼터도 있고 이렇게 숙식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거기에서 그 사역자들을 어떤 그 창출해 그렇죠. 그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례비도 줘서 이렇게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그 사례가 됐을 텐데 거기서 내가 좀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좀 스치는 생각인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저 같은 경우만 없지 돈 많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도 많죠. 많고. 그러면 그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 믿음만큼이나 이걸 어디에다 써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 저희 GGB TV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작지만 분명한 응답이 아마 전 세계로 아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그러면 그들을 보고 야 김자 영자 끝머리가 면자잖아. 이름도 참 특이해.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그걸 좀 돕고 싶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랬으면 그러면 좋죠.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지금 목사님께서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이 또 혼자서 홀몸의 힘으로 어렵게 왔다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계기에 사람을 만나며 축복 허락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국이 된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이 다문화라가 전 세계 인종이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들을 우리가 전도의 선교사 양육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의 조건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사님은 또 의사라는 자격이 있으니까 또 얘기하기도 쉽고 그렇죠. 믿음도 있고 그들은 또 이빨은 다 뽑고 맞아요. 다 써갖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큰 달란트로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융화로 주님의 나라 확산에 분명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목사님께서 앞으로 더 어떻게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비전과 도전을 가지고 있다. 네.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좀 호소하는 마음으로 좀 그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나름 열심히 했고 잘 됐었는데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덮쳐서 코로나 맞아. 그 예배를 멈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니까 뭐 더 이상 외국인 지금 많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이제 빠져나가도 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항상 채워졌는데 아직도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 굉장히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제는 좀 한국 분들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이랑 같이. 같이 이게 왜냐하면 맞아요. 한국 분들이 같이 그들을 좀 돕고 시스템을 이렇게 조직을 좀 해가지고. 새롭게 네. 탄탄하게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후원 계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울 수 있는 분들이 그 마음껏 여기 와서 도울 수 있는 이제 그게 알려지려면 한국 분들이 더 있어야 돼요. 한국 맞아요. 분들이 와서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여기에 있는 그 외국인 또 민족권 세계선교라는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한국 분들이 좀 몇 명이라도 더 힘을 합쳐서 여기서 좀 우리가 전문적으로 또 치밀하게 그렇죠.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계획과 지금의 바람의 말씀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천천히 준비하는 가운데 네.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테니까 아무튼 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그 비전의 도전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따른 호응이라고 하는 박수도 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맞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치과를 직접 그것도 치과 이름도 믿음의 치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치과 일에 대한 거 그럼 하시는 일이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 외에 많은 협조자들과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다문화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교의 양육 프로그램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마치지만 다음에 좀 더 좀 구체적인 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동참한다든가 그렇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감사합니다.